자,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구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나사로와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유대, 베레아 세 지역을 순차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모든 교훈을 가는 곳마다 반복하여 교훈했어요. 그리고 그 교훈이 끝날 때마다 십자가 대속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베레아에서 3차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예고를 했어요. 결론을 항상 주제별로 한 가지씩 집어줬는데, 베레아 때는 무슨 주제를 줬냐면 잃은 자를 내가 찾으려고, 그 다음에 영생 얻은 자에게 큰 자 되게 하려고 라는 결론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잃은 자를 찾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얘기라고요? 한 죄인이 회개한다 라는 뜻이라고요.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고 심히 기뻐하십니다. 심히. 바꿔 얘기할까요? 한 죄인이 회개하면 심히 기뻐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뻐한다?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수많은 구원받은 자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회개하는 것이 더 기쁘다. 이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 바보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지칭할 때 옛날에는 이제 부모가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조금 순화해 갖고 아들 바보, 딸 바보 이럽니다. 이게 굉장히 듣기 좋은 지칭입니다. 어린 자녀가 무럭무럭 이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들 바보, 딸 바보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여 생명을 향하여 탁 일어서는 걸 보고 심히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회개 바보입니다. 이 천 사역을,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사역, 유대 사역, 베레아 사역 세 개를 묶어서 맨 마지막으로 표적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많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이게 산발적으로 이제 다른 데는 이렇게 보여줬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걸 체계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7대 표적이다 그러죠. 7대 표적에서 마지막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7대 표적은 우리가 알죠. 알지만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속에 담아두시기를 바라겠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표적, 첫 번째 표적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결국 무엇으로 연결된다? 너의 죄사함으로 인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연결된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 구속사의 전체적인 얘기를 딱 묶은 어떤 표적이었죠. 물이 변화의 포도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적은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줘요. 근데 그 고쳐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뭐라? 너희가 왜 항상 내게 나올 때 표적을 요구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올 때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하여 예수님을 찾아야지 표적에 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 이제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그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그 환경 자체가 구속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구속한다 하는 이제 그 표적 자체가 복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 보여주죠.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먹여준 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즉 말씀이 영생의 떡이다 하는 것 이제 가르쳐줬고, 이어서 물 위를 걸어가는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영생의 떡을 준 나는 하나님이다. 신성을 보여준 겁니다. 9장에 가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딱 고쳐주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어떻게 고백하죠? 난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는 모른다. 다만 옛날에는 천성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지금은 안다는 것이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이게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백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입을 통하여 하게 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6대 표적 보여주고 맨 마지막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레아에서 유대로 왔잖아요. 베다니 지역으로 왔더니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제 초청했어요. 빨리 예수님 좀 오세요.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안 가요. 바로 안 가시고 이틀을 더 요하세요. 그 이틀 후에 갔냐? 이틀 후에도 또 안 갔어요. 딴 일을 또 막 갔어. 한참 있다가 이제 갔는데, 갔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됐을 때예요. 그래서 이미 부패해갖고 냄새까지 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사로를 살립니다. 붕대를 칭칭 감은 채 나사로가 나오는 걸 보고 이제 풀어서 다니게 하라. 자, 이 표적은 궁극적 구원의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교훈하는 것은 기본이 말씀이죠. 그죠? 기본이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우리를 교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훈하냐? 한간엔 이런 말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듣보잡.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잡것. 여기 뭐 진중권 씨인가? 시국 대담하는 사람이 쓴 말이에요. 되게 재밌어. 그 사람 하는 말들. 듣보잡.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듣보줍니다. 항상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지게 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손으로도 만질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공생의 3년간을 쭉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 해서 부활을 친히 손으로 만져보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틀림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표적을 보여주고 나니까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유대인이 그 표적을 보고 쪼르르 누구한테 갔냐?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간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5절.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구하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보고를 딱 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래? 죽은 자를 살렸다고? 안 되겠다. 공회를 소집해라. 그 얘기가 이제 47절이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대로 두면 전 이스라엘이 예수를 추종하게 되고 그러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면서 이제 공회 막 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갖고 예수를 죽일 거를 모의하죠. 그런데 51절에 그 말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3절 이하를 가면 결국 예수를 죽일 것을 공식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데 예수만 죽이려고 하지 않고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구하여 잡게 하라 하는 체포령을 내립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죠? 에이브라임이라는 동네로 피신을 해버립니다. 이들이 예수를 2일 이후에 도무지 찾을 수가 없게 일단 피신을 하시고,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 성경 기록 이후에 나사로가 성경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한번 나오면 그 후에 또 등장을 하도록 돼 있어요. 대부분의 인물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나사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 얘기대로 나사로까지 잡아서 죽여라. 그러니까 나사로를 혹시 잡아서 죽였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예수님이 에이브라임이라는 동네로 피신한 것은, 에이브라임이라는 동네는 어디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때 에이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사해 밑바닥에 있는 그 넓은 지역을 에이브라임 지파가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갈릴리 있고 그 밑에 사해가 있는데 사해 밑에 있는 땅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갈릴리하고 사해 중간쯤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피신했어요? 사해 밑에 있는 동네로 피신했어요. 근데 거기 사람이 별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못 찾았던 것 같아요. 피신하면서 아마도 나사로도 함께 피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여깁니다. 영 사람들 눈에 안 나타나게 이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추측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을 살리려, 그렇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를 살리려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자 제일 먼저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강도 바라바. 예수님 때문에 살잖아요. 그렇게 아주 딱 엮인 사건이잖아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당연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죽는다. 그러나 내가 죽음으로써 내 백성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사로는 살리는 것으로 하셨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데 그 추측이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기는 죽고 내 백성은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역. 5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가 죽음으로써 어떻게 한다? 내 백성들을 한 몸 되어 모아 하나의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은 구속사역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했어요? 앞절에 가야바가 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죽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자. 가야바는 무슨 의도에서 그 말을 했을까? 구속사의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을 했을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말인즉슨은 맞았어요. 그렇죠? 한 사람이 죽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자.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의도는 틀렸어요. 이와 똑같은 사건 하나가 누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유다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체포를 유인하여 십자가에 넘겨준 자예요. 즉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핀 역할을 한 자죠. 그러면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그 일을 유다가 도운 셈이잖아요. 그러면 유다는 좋은 일을 한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유다는 마귀일 뿐이라고요. 유다가 마귀라는 얘기는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3군데만 찾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거다. 그 일을 내가 자청해서 하겠다 해서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유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준 거는 후속사의 내용을 알고 넘겨준 게 아니라고요. 모르고 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다를 지칭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한 것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 일을 함으로써 영벌에 처하게 되는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그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복음을 증거하자 떡을 얻기 위하여 추종된 수많은 무리가 예수에게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떡에 관한 얘기가 아니거든. 이거 아니다, 이상하다, 떡 생길 일이 아닌 것 같다 해갖고 전부 떠나갔잖아요. 전부 떠나가는 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결론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덩그러니 남아있는 12제자한테 너희들은 왜 안 떠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거기서 정답 얘기하잖아요. 그 정답 얘기할 때 예수님이 옳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6장 70절에 있는 얘기인데 12 안에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서를 붙이죠. 그런데 그중 하나는 마귀인이라. 근데 유다는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마귀로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거예요. 그런 것이지 후속사의 원대한 섭리를 알고 내가 자청하여 예수를 죽게 하는 일에 쓰이는 참 제자의 노릇을 하자 해서 넘겨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내용인데 세상은 이렇게 간단하고 확실하게 알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알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알지 않는 것까지는 뭐 제가 100번 뭐 상관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요. 혹 참제자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이단이죠. 이단인데 그게 유다 복음서라는 것으로 회자되고 있는 설들이에요. 작년이죠. 뉴스에 떴습니다. 유다 복음서가 팩시밀리판으로 복원됐다 하는 것으로 이제 뉴스가 떴어요. 그 유다 복음서의 내용은 뭐냐면 유다가 복음서를 썼다는 겁니다. 내용은 뭐냐면 유다야말로 참제자였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일에 정식으로 쓰임받은 참제자였다. 이렇게 이제 된 얘기예요. 이건 뭐 완전히 이건 아니죠.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유다는 마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예수를 넘겨줄 때 그 사실을 모르고 넘겨줬다 하는 게 성경에 구구절절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회자되고 있는 말에 교회가 혹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잠깐 타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아마도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으로 나머지는 이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보세요. 1945년도에요. 그때 어간에 에집트에 나그 함마디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 여기 홍해 에집트에서 조 부분이에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땅에 특이한 흙과 돌이 묻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돌이냐면은 질소 덩어리야. 그거를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사탕수수 밭인데 농부들이 그거를 캐러 다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캐갖고 밭에 뿌리면 그게 비료가 되는 거예요. 소년들이 자루로 하나씩 미고 질소 덩어리가 발견되면 이제 자루에 담아갖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항아리가 하나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항아리에 보니까 코테스, 고문소죠. 13개의 고문소가 들어있는 자루가 발견된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유다복음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 그건 뭔지 모르지 하면서 이제 엿장수 손에 넘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또 어느 앤티크 취급하는 전문가 손에까지 들어가서 이 친구가 그거를 이거 분명히 가치가 있는 것일 것이다 생각해갖고 가지고 가갖고 그만 어디다 보관해놓고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고문소라는 것은 이제 항아리에 있을 때는 그대로 있는데 일단 공기를 맡으면 그때서부터 부패가 시작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부패된 상태에서 결국은 그거를 취해서 복원을 하는데 보니까 그땐 너무 부패해갖고 건드리면 부서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미국에 있는 고고학자들이 가져다가 몇 년에 걸쳐서 핀세트로 유리판에다 하나하나 이렇게 놓고 팩시밀리로 사진을 찍어서 복원을 한 거예요. 영지주의 문서였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지주의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문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사실은 생겨났어요. 그 영지주의 문서 안에 유다복음서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도 이제 영지주의가 이단이라는 얘기가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사 하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름이 시몬 마구스예요. 마구스가 마술이라는 뜻이에요.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인기가 많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유리갈라처럼 인기가 많았던 거야. 빌립 집사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근데 빌립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갖고 그러니까 뭐 신유연사도 하고 뭐 막 이렇게 역사를 하면서 다니니까 이 시몬 마술사가 거기에 고무돼갖고 빌립을 열심히 쫓아다닌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사도들을 만나보니까 사도들이 믿는 자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막 성령 받거든. 방언도 받고 막 성령 받거든. 시몬이 베드로한테 요구하죠. 그 성령 주는 은사도 나한테 좀 전수시켜달라. 나도 마술사인데 그걸 좀 배우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는 내가 가진 생각 그대로 멸망하리라. 회개하라. 꼭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지칭했던 친구가 시몬 마구스예요. 자, 그런데 이 시몬 마구스가 결국은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해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상을 기독교에 접목을 시킵니다. 그게 소위 얘기하는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원래 영지주의라는 것은 헬라 철학입니다. 그 내용이 이원론으로서 선과 악에 대치되는 개념을 철학 사상으로 체계화한 하나의 사상이에요. 인간이 추구해야 될 선이라는 게 있다. 근데 거기에 항상 맞대응을 하고 있는 악이라는 게 있다. 선 쪽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헬라 철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과 악이 1대1로 마주했다는 자체가 이단이에요. 기독교는요, 선과 악을 1대1의 개념, 소위 헬라가 말하는 이원론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악마저도 하나님의 피조 영역에 있는 거지, 악이 선과 하나님이라는 선과 1대1의 개념으로 이렇게 부각되어 있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성경을 보면 이원론적 사고에 우리가 많이 젖어 있어요. 그걸 항상 생각하시라고요. 성경을 보면 뭐예요? 지옥과 천국, 마귀와 예수님, 이런 식으로 이원론화된 듯이 지금 돼 있다고요. 그냥 자꾸 거기에 고무되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완성하여 하나의 완벽한 후사로 키워내는 일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의 바른 인성으로 완성되기 위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되고 숙성되고 자라나고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부산물, 이게 악의 개념인 것뿐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공허하고 혼돈하니 그랬잖아요. 혼돈과 공허를 만들어요. 피조의 하나의 내용이었어요. 왜 혼돈과 공허를 만들었어요? 그 덩어리에서 결국 내 새끼를 뽑아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새끼를 거기서 뽑아내고 이게 끝나면 이거는 폐기 처분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자녀를 뽑아서 완성하는 일에 척 안 해요. 그걸 굳이 비교한다면 어떤 생명체가 자기의 새끼를 낳을 때 척 완성된 새끼를 낳나요? 아주 미미한 데서부터 출발하여 자라서 나오는 거잖아요. 잉태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잉태하는 동안에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자라나서 자랄 건 자라고 숙성될 건 숙성되고 변화될 건 변화되고 하면서 나가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나오는 부산물이 뭐다? 버려야 할 것들이라고요. 그렇죠? 그냥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가면서 점점 액기스화해서 온전하게 돼서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커리큘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잖아요. 거기서부터 숙성하여 우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라니까. 말하자면 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씨를 키워 끄집어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흘러나오는 것들은 모아서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기독교인이 인식해야 될 악의 개념이지, 이거를 헬라 철학 사상으로 가면 악과 선은 1대1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딱 대칭시켜버리면 이건 벌써 이건 아니라고요. 이게 이단. 그래서 영주주의는 이걸 신봉하는 거예요. 처음에 헬라 사상은 철학으로 있는 한 종교하고 상관이 없어요. 순수 헬라 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교회에 뜩 접목을 시켜놓으니까 이게 이단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주주의가 이단인 거예요. 교회가 파가 생기는 이유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색깔이 있지. 아볼로는 말을 굉장히 논리 있게 잘해. 우리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지금 추측하기로는 아볼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논리정연해요. 그 악한 유대인을 유일하게 논리로 제압한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이김이 이뤄라.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증거하는 파는 큰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야. 그게 하나야. 근데 사도 바울은 또 어때요? 사도 바울은 또 사도 바울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어요. 베드로는 또 어때요? 베드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아볼로 파다, 사도 바울 파다, 베드로 파다 하고 파가 막 생겨났는데, 그런 파는 사도 바울이 한번 질책을 하죠. 왜 한 성령 한 주 안에 있는데 파를 가르냐? 그러지 마라. 그리고 질책을 하지만 그러한 파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을 파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는 그런 파가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시몬 마구스 같은 사람이 영주주의 헬라 철학을 들고 들어와서 기독교 안에 파를 형성해버리면 그때서부터 문제다 말이에요. 그때는 아볼로 파다 베드로 파다 하는 식의 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서로 같은 형제로서 나가면 되는 문제지만, 시몬 마구스와 같은 영주주의 파가 하나 뜩 들어오면 그때서부터는 아니다 말이에요. 그 파를 대적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것과 대항해서 싸우는 강력한 나름대로의 내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독교는 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것도 생각하라고요. AD 30년이죠. 30년에서 160년 사이에 기독교를 막 강타해버리는 겁니다.
영주주의가. 엄청나게 큰 세력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사상은 선과 악의 1:1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을 추구하기 위한 것을 기독교 교리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을 추구하는 방법론을 만들어낸 게 결국은 뭐냐? 금욕주의예요. 이거는 동양 철학의 감천사상하고 비슷해요. 죄된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사상은 다 동서양이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야. 그게 성경에 딱 찝잖아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헛된 사상은 다 내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항상 유익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얘기잖아요. 기독교는 절대로 금욕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교훈을 추구하며 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하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간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라. 그렇게 해갖고 지금 이 영주주의가 결국은 초대교회 때 이단 사상을 교회에 뿌립니다. 정신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기본이.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예수님은 악한 사람이 돼버렸네.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만들어낸 게 뭐예요? 양태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고 이렇게 보면 성령님이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다. 그 예를 나는 내 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이고 내 직업상으로는 선생이다. 그래 양태론은 뭐예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영주주의 사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AD 100년쯤 됐을 때는 그냥 완전히 얘네들이 이단 사상을 굳혔어. 그래갖고 무슨 설을 만들어냈냐? 양태론에서 변해갖고 가연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지금 보여줬잖아요. 그건 현실이지. 팩트 부정을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이들은 그걸 뭐라고 주장하냐?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것은 가상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실체가 아니다. 그래야 이들은 자기 사상하고 부합하거든. 절대로 예수님이 육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절대선인데 어떻게 육을 입을 수 있냐? 그래갖고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연설이 나왔죠? 그 얘기가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때 이미 영주주의자는 적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이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영주주의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유다 복음서라는 것까지 팩시밀리판이 복원돼 갖고 지금 교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의 가르침에 분별력을 가지고 서 있어야 돼요. 유다와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내용을 선포하고 나왔어요. 가야바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이 살리자.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목표잖아요. 그걸 가야바가 말했어요. 그러나 가야바는 마귀다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가야바의 마귀적 발언이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쓰시는 것뿐이다. 하나님은 유다라는 마귀를 택하여 말하자면 구속사의 한 핀으로 쓰시는 것뿐이다 말이에요. 분명히 분별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우리를 살려서 하나 되게 하려고,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론이다 하는 거 오늘 정돈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발언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혼돈 속에 신앙을 헷갈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깨달음과 지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성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